예, 오순절 넷째 주일이에요. 예, 우리가 오늘은 이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보면 지성공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네 글자가 지성공자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명은 구, 자는 중리, 산동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름은 구라고 하는 언더 구자를 쓰고요. 예, 자는 중리예요. 왜 중리인가 하면 위에 형이 하나가 있고 둘째였답니다. 그래서 중리라고 이제 호를 이렇게 붙였어요. 산동 사람이고요. 본래 노나라가 있었던 지역의 사람이니까 산동에 이제 노나라가 있었던 모양이죠. 제가 뭐 중국 역사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는 분이 쓴 얼굴은 못생겼죠.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얼굴이 뭐라고 하죠? 우리 흔히 하는 말을 이렇게 먹어주는 얼굴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예, 이분이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 예, 공자 선생이 쓴 논어라고 하는 예, 책 가운데에서 우리도 이제 성경책에 보면은 각 권들이 있잖아요. 예, 논어 속에 학이라고 하는 편이 있어서 그 학이 편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이 말이랍니다.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하라 해서 이게 이제 인생 참락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해서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주 들어왔었고 또 여러분들한테 인용도 하기도 했었고요. 예.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물론 이제 저 혼자서 생각하는 건 아니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 학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 이자가 이제 어조사 이자니까 예, 배우면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배웠으면 이런 의미가 이제 될 것이에요. 예, 배웠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배웠으면 예, 실습이 뭡니까? 예, 연습하는 것이죠. 예. 시간 시자에 습자는 연습하다 할 때 습자거든요. 연습하다라고 할 때 습자예요. 해서 시시때때로 연습하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연습하라. 시시때때로 연습하라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천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실천하라. 예. 실천하라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예. 실행하라는 얘기죠. 실행하라는 얘기고요. 예. 또한 실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예. 배운 값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배웠으면 좀 배운 값을 좀 해. 이런 얘기죠. 예.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말의 주제인데요. 변화와 성숙. 예. 이것이란 말이죠. 사람이 변화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행복이에요. 잠깐 동영상을 알아보도록 하죠. 성공했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진짜 웃긴다. 또 성공했어.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어저께부터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짐작을 해봤는데 아이가 일단 나무 토막을 하나 놓고 장난감을 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으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한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걸 실패를 한 뒤에 한쪽으로 와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싶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동영상이
앞에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한 번 실패했다가 다시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니까 되게 좋아를 하는 거죠. 예, 좋아를 하는데 거기에 엄마가 같이 좋아를 하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애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걸 드러냈다가 다시 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이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엄마가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한 번 더 지가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의 호응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아이고 좋아라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제 하니까 애가 되게 좋아라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한 가지 자그마한 성공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성취감으로 인하여서 아이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와 성숙, 학이 배웠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성취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변화와 성숙을 누리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정신지체 아동들을 같이 이제 아동들하고 이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설의 보육교사들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12명 정도,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보육교사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저한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우리들은 직업적인 그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정신지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은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밥 먹이고, 그 다음에 오후 되면은 또다시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밥 먹이고, 그리고 저녁에 재우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의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얘네들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변화할 줄을 몰라요. 보육교사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봐주었을 때에 아이들은 오늘하고 내일의 모습이 달라지고 내일하고 모레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럴 때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기쁨과 행복이 만족이 더할 텐데 이 아이들은 그저 몸만 자라날 뿐이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누워있는 애들은 계속 누워서 버둥거리고 있고요. 변기에 앉아가지고 똥칠하는 애들은 진짜 똥칠하거든요. 그냥 여전히 똥칠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6학년짜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거 만짝만짝거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보육교사들의 그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던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변화와 성숙, 일의 성과, 일의 결과물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사람들에게 아주 그 커다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망이 없을 때 절망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니야. 오늘은 비록 이렇지만 무엇인가 분명히 달라질 거야. 무엇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한테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학위를 했어요. 학위 어떤 학위였습니까? 사도신경 강해라고 하는 학위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주보에다가 그 문답지를 넣어놓고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소감들을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좀 많이 그건 좀 이제 어긋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은요 열심히 배웠어요. 이 공자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학위를 열심히 했어요. 학위를 열심히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시습을 해야 되는 거죠. 시습이 없는 학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보육교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열심히 아이들을 돌봐주면은 뭐 하겠어요? 아이들이 보육교사들의 돌봄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생활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 다음에 시습이 있어야죠. 보육교사들의 돌봄의 손길을 받아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변화가 되고 하면은 보육교사들도 신이 나서 하겠지만은 아이들은 그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시습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기를 했으면 우리들이 그에 맞추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시습이 있어야 될 터인데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시습이 있어야 될 터인데 과연 얼마나 그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오순절 기간 중에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과연 우리들에게 하는 일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매주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단지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들을 승진시켜주고 우리들한테 형통케 해주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성령이냐? 물론 그런 일들도 성령이 하는 일 가운데 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본래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우리들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도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에 가브리엘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다시피 처녀가 임신을 했으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을 일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맞아서 죽을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몸속에 생명을 잉태하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일로 죽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복받은 여자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기를 자기가 마리아가 하기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시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습의 모습이 주의 계집종이니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처녀에게 장가를 들어야만 하는데 지금 엄연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처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임신을 했으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이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장가드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어김이에요. 레위 지파는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처녀가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 마리아는 다른 남자 때문에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에 요셉은 또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 여인과 그 뱃속에 있는 생명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배웠어요. 하기했단 말씀이에요. 거기에 따른 시습, 실천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방금 전까지 어떻게든 이 여인과 파혼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리낌이 없습니다. 시습에 충실한 사람이란 말씀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5일 동안에 걸쳐서 했던 그 2시간 동안 했던 더구나 제 말이 보통 빠른가요? 그 막 무조건 막 무작정 쏟아내었던 그 숱하게 많은 단어들 그런 것들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우리 흔한 말로 꽂히게 해주시는 그 한두 마디 말, 한두 가지 가르침, 한두 가지 깨우침 이것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하기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습을 해야죠. 발전하고 변화하고 성숙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손뼉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쪽으로 아무리 손뼉을 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쪽 손뼉이 쳐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에 따른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그에 대한 호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1201조 에스겔서 3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아예 3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4절 5절만 보실 것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중요하게 포인트를 삼는 것은 4절 5절이지만, 예,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 같이 읽은 구절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파수꾼이 있어요. 파수꾼이 밤에 보초를 서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섬 안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뻥 하고 불어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대비하세요 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를 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으면은 파수꾼이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들어서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홍야홍야 잠자고 있다가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그 죽음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지금 죽어라 하고 나팔을 불었거든요. 파수꾼은 지금 막 난리났다 하면서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으면은 그건 죽은 사람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죽게 되면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죄값은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들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한 거예요. 파수꾼이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이제는 뭐가 남았냐면은 손바닥이 한쪽으로 왔으면은 나머지 한쪽 손바닥이 닫아가서 부딪히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학의는 우리들에게 다 와 있어요. 우리들의 시슴만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아멘이 남아있다는 말씀. 하나님 뜻하신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합독합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째서 다들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가 원인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무리바 반석을 통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의 뜻은 이러하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노라.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우리가 알게 되거든. 그러면은 그때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손바닥을 왔으면 같이 내 손바닥을 쳐서 소리를 내가지고 손뼉 소리가 나도록 해야 될 터인데 이 소리를 내도록 하지 않고 도리어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더냐.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는 이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충분히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학의는 우리들에게 이미 충분하게 왔습니다.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들의 시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우리들의 신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변화와 성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6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은혜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들은 지금까지 마귀 나라에서 마귀의 백성으로 살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마귀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의의 나라도 있어.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마귀의 나라에 머물러 두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17절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마귀 나라에 마귀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마귀 나라만 알지? 아니야. 마귀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도 있다니까.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다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17절 하반절에 이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들은 이제 로마서 6장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마귀 나라에서 마귀의 종로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하기를 따라서 우리들이 시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종으로 우리들이 살게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8절 말씀만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들이 더 이상 마귀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태를 표현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19절 말씀 또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들의 예대로 말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흔히 자주 표현하는 눈높이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거죠.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동안에 이 세상에는 마귀 나라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었지.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 스스로가 결단하라는 거죠. 17절에 있었던 말씀을 18절에 있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시습이 우리들의 변화와 성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해서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부터 시작.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요것만 있는 줄 알았으니까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죠. 의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21절에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어떤 열매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의 마귀의 종로로 살고 있을 때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었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행하던 모든 일들은 우리들에게 사망으로 이끌고 가던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무익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 다 흩어져 내려가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손바닥에 남아있는 건 얼마 되지도 않은 이거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그렇게 모래알을 거창하게 집으려고 집었지만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겨우 알량하게 요거 남아있는 요거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 이걸 생각해볼 때에 우리가 과연 불의한 자에게 매여서 죄의 종로로 살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것을 어째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23, 22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21절에서는 그 마지막은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22절에서는 그 마지막은 영생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과연 사망과 영생의 개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게 됐잖아요. 우리들의 영혼은 결코 멸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들은 영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영생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락을 누리는 영생이냐, 아니면은 마귀와 더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생이냐,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는 이 동안에 우리들의 결단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결정해. 여전히 불의의 종에게 매여 있을래? 아니면 의의 나라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래? 네가 결정해.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거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바 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시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팽개칠 것이냐는 우리들이 결정할 일이란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의 종로로서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하심을 우리가 부지런히 실천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냐고 외면해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거역하던,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하던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제와 다른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내일의 신앙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들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변화와 성숙을 위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드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혀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사흘의 개념 또한 우리들은 배웠었죠.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맹세의 확증이 사흘이에요. 사흘이 지나면 그 맹세는 확증돼가지고 더 이상 누를 수가 없는,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는 것이 사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사흘 동안의 죽음의 상태에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어요.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예요. 유어턴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놨어요. 유어턴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자, 이제 차례야. 네가 할 차례야. 네가 결정해야 돼. 네가 성숙하고 변화하는 것은 네 몫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하는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한 일을 우리가 시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팽개쳐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져가지고 마지막은 부끄러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필경은 사망이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이 할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들이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차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유어턴, 우리들의 할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온전히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